지난주에 8장 우상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7장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좀 길고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좀 이거를 묵상을 하고 또한 정리를 한번 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복잡하고 긴 것 같지만은 크게 뭐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7장 이 본문을 쓰면서 또 8장 우상과 재물에 대해 쓰면서 결론은 다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니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아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그것이 초점이에요.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영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하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늦게 받아들였죠. 전도로 인해서. 근데 헬라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적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우리는 좀 늦어요. 남아공이나 다른 데는 이미 여러분 기획프로 세계 테마여행 같은 데 보면 천주교가 남미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여러분 잘 보면 아세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까지 한국적 기독교가 확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금 고린도 도시는 그 정도 말하자면 굉장히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근데 사상도 헬라 사상에 젖어 있어서 지금 오늘 문제가 된 결혼 문제가 지금 사상의 문제예요. 지금 이혼론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쾌락적 영지주의와 금욕적 영지주의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독교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결혼 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좋은 거냐? 이제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쾌락적 영주주의는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은 중요하고, 그래, 이혼형이 영은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만 중요해요, 영만. 그게 쾌락적 영지주의. 그 다음 금욕적 영주주의는 육은 저거하다. 그래, 맞다. 그러나 육은 영을 담으는 그릇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금욕하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믿음의 후진들이 와서 질문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내가 더 궁금해야 되고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대답할 것. 여기에 심정을, 온유한, 소망에 대한 것을 물으면 항상 대답할 것을 생각해내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할 것일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 여기서도 8장처럼 애매모호한 대답을 또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확해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실질적으로는 결혼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 초점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금욕이에요. 음행이에요. 그게. 자기가 혼자 참을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이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값으로 사신 것이라 오늘 제목으로 그렇게 했는데 값으로 사신 것이라 6장 20절이라고 오늘 본문 23절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단 말은 제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말씀 안 해도 알죠. 그거는. 왜 값으로 샀을까? 누구한테 샀을까? 왜 값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담의 범죄부터 그렇게만 넘어가시고, 자,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서 화목됐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 6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광을 돌린다.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안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뒤에다가 그렇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또 나오겠지만 종으로 불렀느냐? 자유인으로 불렀냐? 그대로 해라 이거. 그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큰 뭐 별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큰 일을 막 해갖고 막 기적적인 일을 해갖고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개개인 맡은 것이 그러니까 그 7절도 거기 나오잖아요. 예? 각각 맡은 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달라. 그 맡은 각각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아요. 또 만족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겠고 7장 23절에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화평 중에 불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불렸기 때문에 평화롭게 불렸기 때문에 폭력을 쓰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그래요.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적이 불렸기 때문에 밤낮 지지고 먹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뭐 별스럽게 그냥 큰 뭐 이슈거를 내면서 막 어떻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네가 무엇을 하고 있고 네가 어디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뭐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24시간 365일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거기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라. 함께 거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는 이걸 예수를 믿고 조금 막 의문점이 들고 막 힘들고 막 할 때 우리 아버지는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좀 막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구원 문제 때문에 괴로웠을 때. 근데 그거를 원장소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까지 갔든 여기까지 갔든 여기까지 갔든 그거 중요치 않다 이거예요. 뭐가 중요해? 그대로 행해라.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선택을 했어. 잘못 선택하고 잘한 선택을 했어. 이건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근데 하여튼 했어. 근데 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느냐? 그래도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하고 가면 돼. 내가 잘못 선택을 했어도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선택을 해서 내가. 근데 괴로울 거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하나님하고 함께 계속 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선의로 바꾸셔요. 선의로 바꾸셔요. 물론 좋은 길로 선택하고 옳은 길로 선택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을 했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 영광. 그 이야기야 지금. 그대로 가라.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17절, 20절, 24절이 그 이야기야 지금.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했은 게 아 이 일은 이거는 안 돼. 내가 다른 일을 해갖고 멋있게 한번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그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자라 부르셨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이야기가 뭐냐 얘기예요? 할례자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죠. 근데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종일 때 노예일 때 예? 부름을 받았어. 예수를 영접했어. 근데 노예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청산 못해. 그냥 종으로 살아야 돼. 근데 종으로 사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종으로 사는 그 노예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지금 여기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지금. 사람에게 지금 종이 되고 살았어. 근데 예수를 영접을 딱 하니까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야. 하는 일은 그대로 해. 그러나 사람의 종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기쁘겠죠 내 마음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어. 근데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라 불렀냐?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생애라 이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못되시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예수를 안 상태에서 그냥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보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기가 막힌 광경을 보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대로 있어.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 눈과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변해.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 하나님 눈으로 변해서 창조의 모습으로 보여. 모든 것이 좋았더라. 심지어 뱀까지도 좋게 보여. 어울리게 보여. 멋있게 보여. 아름답게 보여.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불만이 그거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응?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난 모르겠어. 총각 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 떠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막 우리 조카들 동생들 막 이야기하면서 봐라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새끼들도 버려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냐? 응?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풀포기 나무포기가 더 이쁘게 보인다는데 내 새끼가 안 이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죠. 맞아요. 근데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 옳은 것은 뭐냐?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 가정은 박수님이 하고 산 것이 그것이 정답이에요. 박수님이는 자식들 버리고 그렇게 하고 막 영웅 뭘 하고 막 하나님이라고 다니는 것이요. 단지 솔직히 해서 나 같은 목사를 만났으면은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거지. 자녀들도 챙기고 목사님한테도 함부로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대장이었으니까 교회에서. 할례자, 무할례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장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만족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값으로 산 것이. 값으로 샀기 때문에 값으로 산 가치를 해야 돼 우리가. 값을 지불을 했어. 그럼 그거를 못 갚아도 그걸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노력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달라.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일을 해서 목사가 돼갖고 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에 충실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값으로 산 것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돈으로 갚는 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따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단이에요. 그냥 연옥에서 간다고. 성경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삼층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옥이 있다고 하고 이야기해요.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해석 차이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연옥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값으로 산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음행에 대한 질문이죠. 정확히 결혼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근데 이제 결혼이랑 마찬가지죠.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려니까 그 말이죠. 그거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혜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행은 여기서 음행이라는 언어 단어를 보니까 복수예요, 복수. 근데 한글로 보면 음행들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음행들이라고 써지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음행이에요. 음행 해보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수로 썼는가 봤더니 음행은 다양한 것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음행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봤더니 대표적으로 간음이고, 그 다음 동성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근친상간이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근친상간은 5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아버지의 아내를 보면, 근데 너희들이 그거를 가만히 두고 있구나, 내치질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아내를 이거를 보고 그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했겠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이 뭐 하고 있으면 가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나쁜 일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는지 몰라도 저는 못해요. 자, 여기는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좋다. 자, 가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동침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고 동침해야 돼요. 야다야, 야다. 뭔 이야기는 아시죠? 야다야.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째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라고 했어요. 근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면 결혼 자체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한다고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구절만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 성경 배경을 모르고 해석을 해보면은 엄청난 오해가 나오거든요. 자, 결혼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를 먼저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하고 이건 완전히 대치돼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되게 살아요.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면야 덕실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후일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어떤 것을 먹지 말라 하고 할 때가 온다고 디모데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단들이 이래요. 여러분 들어봤죠? 이단 천하천국 들어가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하더라도 지그들이 연결시켜줘야 해지 그날 못해. 완전히 세뇌교육 된 다음에 연결시켜줘요. 세뇌교육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하면은 뭐 이렇게까지 다 들었어요? 1년간 따로따로 있으면서 교육을 시킨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그리고 됐다 하면 이제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지금 이단 디모데전서에 나온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과연 성경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창세기 있는 결혼의 그 목적은 과연 결혼이라는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한다고 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음행만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혜동 목사님 그 이야기 해줘. 무인도에 남자들만 수십 명. 한 군데는 남자, 여자 2명만. 어느 곳이 계속해서 인구가 있을 것이냐. 뻔하죠. 뻔해. 그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과 번성을 하겠어요.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늘 강조했듯이 아담은 부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부족하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고 또한 뭔가를 채워줘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느림비를 내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이것이 없으면 아담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부족해. 누구로부터 부족한 데다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또 필요해. 그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에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창조를 해놨습니다. 그럼 돕는 배필 필요하면 하나님이 야, 너 여기 가서 아담 도와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도와줄 것이 없어, 이 세상에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데 여기서 하나 뺐어요. 누가 보면 또 뺐다 하니까 쉬어봤다 합시다. 이거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또 네 몸이다. 한 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원래는 하나예요. 원래는 하나죠. 근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둘이에요. 근데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거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이 결혼이에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인간들이 보냐 못 봐요. 이게 문제예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것도 중요해요. 창세기 한거 다 잊어버렸죠. 남자가 여자를 떠난단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부모를 떠난단 말이에요. 뭔 말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떠나가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집이 멀리 미국으로 가고 이런 말이 아니고 거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그렇죠. 헬리콥터만 해갖고 그냥 캥거루만까지 생겨가지고 그냥
끼고 살라고. 아니요. 결혼과 동시에 그냥 하나의 또 개체예요. 하나의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이에요. 가정하면 안 돼요. 그거예요.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난단 말이 부모의 경계선으로부터 떠나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받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치라는 것은 인도, 보호, 다 포함되죠. 그거예요. 통치를 안 받아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고, 결혼한 자들은 뭐냐?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 3절에서 7절, 10절에서 11절. 아내도 남편도 의무를 다하면 서로 권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네 권리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표문을 네 몸이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나 뜻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함께 가야 돼요. 그게 한 몸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거예요. 창세기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 가정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 거냐? 에베소에서 가장 멋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서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놓고 아내의 머리라고 해놨어요. 25절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고 했어요. 이건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 이야기 제가 수없이 많이 해서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에베소 5장 32절에 답을 해놓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을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비유하듯이 결혼이 이렇게 신성한 것이다. 이거는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와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맞죠? 예. 나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진짜 벅차버려요. 마음이 막 떠버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했고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멋있게 말을 써놓고 너무나 멋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는 늘 제가 말하듯이 남편은 지금 복종해라 했잖아요. 아내들에게한테. 남편은 아내들의 존경, 그 인정해주는 것으로 살아요.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이 아내가 자녀들이 인정해주고 가장으로서 대장으로서 인정만 해주면 예수님처럼 목숨 버려본다니까요. 목숨 버려버려요. 불속에도 들어가버려요. 근데 무시하니까 그냥 나태해져갖고 그냥 헐렁헐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요? 아내 책임이에요. 아내가 존중을 안 해주니까 엉망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해. 그럼 아내는 또 사랑만 해주면 그냥 목숨 버려. 목숨 안 버려. 미안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 버려. 남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여자가 없어요. 근데 새끼들을 위해서는 죽어. 전번에는 아버지가 새끼들 들어갔다가 같이 죽어버렸더라고요. 불 속에서. 요즘 아버지도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아빠도 하더라고. 사람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결혼하는 남자들에게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 부부와 불신자 부부로 나눠져요. 신자 부부에는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지 아닌지를 몰라. 이게 문제예요. 방법은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 의무와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가? 계속 해야 돼.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냥 불신자가 됐을 경우는 불신자가 원하면 살고 원하지 않으면 이혼해라는 거예요. 배우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신자요. 근데 배우자가 불신자가 배우자요, 내 배우자 하나가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서기 쓰려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불신자가 신자에게 같이 살자 하면 같이 살으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는 배우자가 인원해서 거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건 구원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영접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길을 터들려. 갈라서기로 원하면 그렇게 해주라. 그게 뭐 구애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혼할 경우에는 그냥 사는 것이 좋으나 원하면 주 안에서만 하라. 그러니까 재혼은 반드시 믿는 자한테 가라는 거죠. 그죠? 주 안에서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독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독신이에요, 아니에요? 독신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사별을 했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순간은 혼자 있어요. 독신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독신이라고 그래요. 결혼 안 했다고 봅니다. 자, 환난과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26절, 28절. 결혼을 하면 환난과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결혼이 죄가 아니다. 그래놓고 또 뭐? 결혼도 이혼도 하지 마라. 어쩌란 말이요. 결론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하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은사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결혼한 자들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줄까 그 연구를 해. 이거 뭘 하나 해도 그냥 이 남편이 좋아할까? 아이고 아내가 좋아할까? 이래.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뭐 꽃을 사갖고 가든, 여자들은 대부분 꽃 좋아하니까 꽃을 사갖고 가든 무엇을 하든, 또 남편 뭐 선물 사갖고 아내가 가든, 야 이거 갖고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막 생각해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서 우리 주님이 헌금 하면서 뭐 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하고 옵니까? 우리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거예요. 어찌해야 배우자를 기쁘게 할 것이냐 그래. 근데 독신자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는 해라. 또 종말에는 지금 29절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종말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배우자도 세상에 쓰는 물건들도 다 지나가요. 그렇죠. 옛날 뭐 아무리 이쁜 사람도 옛날 있는 그대로 있습니까? 다 지나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거기에 전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우상이나 우상 8장이든 7장이든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초점 맞추고 영혼에 초점 맞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족하고 하고 있는가, 그렇게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새벽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말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나의 신앙감을 심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